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기쁨, 말씀의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또 거기에 적당한 모델을 만나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잘 그렸습니다. 그 이후에 약 10년이 지나서 이 화가가 이번에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룟 유다에 합당한 모델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겠다 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면 나는 가룟 유다의 모델이 안 되겠다고 선뜻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교도소에 가면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도소 소장의 도움을 받아서 교도소에 들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저분이 정말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살기등등한 두 눈빛에 깡마른 얼굴에 고뇌에 가득 찬 얼굴, 저 사람이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겠다. 그래서 그 죄수를 만나서 제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그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수가 이 화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절 잘 모르시겠습니까? 화가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절 잘 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선생님께서 저를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릴 때 제가 그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화가가 너무 놀랐다고 해요. 10년 전에 예수님의 초상화의 모델이 된 사람이 10년 이후에 가룟 유다의 초상화의 모델이 될 만큼 사람이 변화됐다, 바꾸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가가 자기 눈을 의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 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내 속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속에 예수님의 초상화의 모델이 될 만한 모습도 있고 다른 한면으로는 가룟 유다의 초상화의 모델이 될 만한 모습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인간의 육욕을 쫓는 자아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아가 같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 결국 그 차이점은 인간 자체의 차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지배를 따라가느냐에 대해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내 속에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에게 복종하여 살면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 되고 그 반면에 내가 나의 삶에서 성령님을 등지고 내 욕망을 통하여 나를 지배하는 마귀의 이끌림을 받으면 내가 곧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참된 인간의 승리는 인간으로서 나의 승리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히 이긴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사도 바울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약하여 주셨으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강하심이 되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무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권적인 권세와 통치권의 권세를 가졌지만은 그 권세도 비우시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영광 중에 영광, 인간의 영광, 피조물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비우시고 그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주님이지만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모든 영광,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려고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무력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는 약자의 모습으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으로서 가장 약하고 무력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의롭게 하게 하시려고 나의 약함과 나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무력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한 그의 무한한 사랑을 스스로 실천하는 자로 사셨고 스스로 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약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강하신 분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Powerful among you. He is powerful among you. 너 가운데 강력한 것으로 강력한 힘으로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약하신 분이 아니고 강하심으로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그는 그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존재적 무력성과 한계성에 대한 참된 극복과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가진 생명의 한계를 극복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극복하셨으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을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승리의 주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하셔서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사셨으나 이제는 모든 만물과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힘과 모든 권세의 머리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라는 말은 한자, 주라는 말은 임금 왕자에 점을 찍어 놓은 것이죠. 임금 왕자에 점을 찍어 놓은 것인데 왕보다 더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모든 왕 위의 왕,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뜻의 주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중에 왕 중에 왕, 모든 세상의 지배 통치권자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주가 되고 또한 심판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모든 인간을, 모든 만물을,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를 대적한 마귀와 세상 모든 권세를 심판하여 영원한 형벌로 떨어뜨리게 하는 권세자이다. 예수님이 지금 주로, 심판의 주로, 만유의 주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잠시 약하여지셨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예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며 예수의 자리는 영원한 보호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약함도 없고 그는 지금 강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내 속에 강하심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혹시라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약하신 예수님 아닙니다. 그는 잠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져서 약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지금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셔서 능력자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되면 다른 종교에서도 아기 예수님은 그렇게 아기 예수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기독교인은 세 가지로 말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셋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삶이다. 내가 예수 안에,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비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참 생명의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우리 믿는 사람을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생명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것이 생명적 관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는 가지는 그 붙어 있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가지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애쓰고 힘써서 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생명을 받는 것이죠. 우린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옷을 입으면 신분이 가려지듯이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은 다 가리워 없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인 것이고, 또 예수의 힘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권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벼락이 치고 야단 날 때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 벼락을 안 맞아요. 그 자동차 철통이 보호를 해줍니다. 산불이 나서 다 타버려도 엄마의 품속에 숨어있는 뿅아리는 산불이 나도 어미는 타지만 뿅아리는 안 타고 산불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권세로 보호받습니다. 마귀의 세력도 악의 세력도 예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안전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서 생명받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되고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권세에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성도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Christ lives in me.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닷물을 컵 하나에 담을 수 있을까요? 바닷물을 컵 하나에 담을 수 있을까요? 모르죠. 기적을 일으키면 컵 속에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닷물을 컵 하나에 담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큰 기적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기적 중에 그 기적이에요. 뭐 우리가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다 말해도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존재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손님이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으신 주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예수님은 강력한 주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한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복되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주인들은 사람을 잠시 쓰고 버리지만은, 쓸모없으면 버리지만, 예수님은 내가 건강하든 약하든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언제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 지배하고 예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의로움을 보증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예수님께서 나의 의를 보증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 안에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약하심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다. He lives in me with his power. 그는 그의 관세로, 그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 권세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는 심판의 권세자, 영원한 통치자로서 그 모든 권세의 힘의 힘이신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이 그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은 강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하신 분이 아니야, 강하신 분으로 주 모든 것의 주인, 머리 대신 그의 권세로 지금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손 잡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삶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에버딘시에 어떤 가난한 그런 할머니가 계셨는데, 빈민촌에, 가난한 빈민촌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볼 때에 가난하고 질병 속에 살았지만은 항상 명랑한 웃음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에 성품을 지닌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계실 때 어떤 전도자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그 할머니가 계신 곳에 와서, 할머니, 그리스도께서 이곳을 방문해 주신다면서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야 그거 틀린 말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할머니가 귀가 좀 멀어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하고 다시, 아니 할머니,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자주 방문하신다고요? 그랬더니 또 할머니가 아니야 그거 틀린 말이야. 또 이 전도자가 이 할머니가 잘 못 듣는가 해서 다시 한번, 할머니,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방문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다시 방문했더니 그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그거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그분은 지금 여기 살고 계셔 그랬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는 게 아니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안녕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예수님의 동력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을 전해라. 내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내 교회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또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라. 교회를 섬기라고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위임하신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의 존재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권능,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분은 강하심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적인 삶, 우리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강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강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성취할 수 있고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항상 승리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존재의 성취와 삶의 강하심은 내가 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뭐 학문과 지식과 명철함 그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있는 거지 다 썰어지고 싹아지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자기를 충만하게 하려면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공허, 여러분 존재적 공허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재물과 명예를 얻는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젊어서는 돈, 명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채울수록 점점 공허가 많아지는, 결국 인생의 실존적인 공허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사람들이 뭐 돈 있으면 되고 명예 있으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그거 전부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존재적 공허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실존적인 공백을 메꿀 수 없어요.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존재적 공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내 힘이 아니야.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아니야.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호랑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충만하셔서 존재적 충만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실존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충만하려면 나날의 삶에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자꾸 고백하면 우리 속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 하면 행복이 채워지고 나는 정말 기쁘다 하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사랑한다고 자꾸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담은 것을 입으로 계속 고백할 때에 충만이 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나는 세례받을 때 고백해서 그로서 끝이야.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 믿는다 고백해서 그 다음부터 나는 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계속 고백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나의 승리.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합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 때나 삶에 약할 때나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매일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이 힘들고 외로워질 때에 힘들어질 때 나는 주님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 속에 계속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때, 인생의 힘들 때에, 인생의 성공했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든지 얻었을지라도 기쁘든지 슬프든지 죽을 때라도 항상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되새길 때에 우리의 영성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말씀하고 기분 나쁜 말씀 떠나는 것은 우리 삶이 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부요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으로 삶의 충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충만이란 말은 예수님으로 부요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요하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 국가, 나라의 개혁을 주장하다가 왕으로부터 분노를 사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왕이 신학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를 추방하겠다. 그러니까 신학자가 왕께서 저를 추방할지만은 할 수 있어도 저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쫓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왕이 그럼 널 죽이겠다. 폐하 저를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너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그거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잘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좋다. 내 모든 친구를 다 잃어버리도록 친구들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자가 될 거다. 그랬더니 신학자가 안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친구, 세상 친구보다 더 좋은, 참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부요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권세 내 능력, 예수 이름 내 이름 계속 고백하고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힘들거나 괴로우나 말씀 명상하고 예수로 부요하고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고백해질 때 우리 영성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럴 때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힘이 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로 충만, 예수로 가득 만족하게 채워지는 삶이 되고 예수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권세로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강하심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약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력한 힘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권세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 안에 강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깜깜한 밤중에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 내 안에 강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강하신 예수님, 강력하심으로 강한 힘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외롭다고 하지 말고 담대한 신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요즘은 그 초등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안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초등학교 복음 찬양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눈보라 몰아치는 어두운 밤에도 나 홀로 산골길을 걸어간대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시면 조금도 무섭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무서울 게 없습니다. 담대합시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합시다. 예수님이 강하신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권세로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권세로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굴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악마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마귀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의 역사를 물리치는 권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의 권능으로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그의 권세로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적이 쳐들어왔다. 대한민국에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야 됩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도망가자. 적이 침입하면 강한 군대의 힘으로 물리쳐야 되죠. 여러분 집에 강도 흉악범이 쳐들어왔으면 아이고 당신 이 집에 사세요. 우리 가겠습니다. 도망쳐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찬양대. 찬양대 여러분이 강도가 왔으면 졸고 멍청하게 있다가 죽습니까? 어떻게 할 거죠? 강한 경찰의 힘으로 행악자를 물리쳐야 되죠. 내 힘으로는 강도가 도망가지 않지만 강력한 그 경찰의 힘을 받으면 강도가 도망가게 돼 있고, 내 힘으로 적을 이길 수 없지만 강한 군대, 우리나라의 강한 군대가 적을 물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약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신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쳐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권세로 마귀를 향하여 물러가라 명령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권세로 모든 질병을 향하여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권세로 큰 산을 향하여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두드려 패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하라. 물을 내야 하라. Speak to that rock. 모세에게 말합니다. Speak to that rock. 그 반석에게 말해라고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난다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향해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왜 너 내 시킨 대로 안 했나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명령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도 명령하지 않고 비실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계신 예수의 권세로 무장해서 큰산을 향하여 평지가 되라. 사탄을 향하여 물러가라고, 질병을 향하여 물러가라고, 온갖 염려, 걱정, 절망, 악념을 향하여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예수의 권세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면 주님이 책망합니다. 왜 내가 너의 권세를 주고 내가 너의 권능으로 너 안에 있는데 너는 왜 내게 명령하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느냐. 강력한 경찰력이 있는데도 강도 맞고 비실거리면 잘하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권세로 모든 악을 물리치고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하는 자가 되십시오. 큰 산을 향하여 평지가 되라고, 사탄을 향하여 물러가라고, 병을 향하여 물러가라고, 온갖 악념을 물러가라고 명령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령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권세로 명령하고 힘차게 나가게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강하신 주님의 군사가 되어 전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의 군사입니다. 한 번 예수의 군사면 영원한 예수의 군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그리스도의 군사이면 영원한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한 번 예수의 군사는 영원한 예수의 군사입니다. 우린 영원한 예수의 군사인 것입니다. 잠시 미국에서 영국군이 펜실바니아 쪽에 영국이 있을 때, 영국 안에서 그 미국을 다스릴 때 영국 장교가 펜실바니아 베들레헴 근처에서 북을 치면서 영국 신병을 모집했습니다. 어느 날 모라비아 교회에 있는 한 인디안을 만나서 영국 군인이 되라고 말했더니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군대에 종사하고 복무하고 있습니다. 영국 장교가 당신 어느 군대고 당신 대장이 누구요? 했더니 나는 매우 훌륭하고 유명한 대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살아실 동안 오직 그만 섬길 것입니다. 내 생명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군사입니다. 세상 군대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의 군대가 되어서 강력한 군사로 우리가 예수의 군대가 되어 나가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삶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웃나라 친구가 알렉산더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사냥개 2마리를 보냈다고요. 아주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보냈더니 알렉산더가 좋다고 그 사냥개를 받아가지고 기분 좋다고 그 사냥개를 앞세워서 토끼 사냥을 갔는데 아니 토끼가 앞에 뛰어다도 사냥개가 사냥할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사냥개네 이 똥개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없애버리라고 그래서 그 사냥개를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가 왔어요. 사냥개 잘 사냥하냐? 알렉산더가 화가 나서 무슨 사냥개가 똥개를 보내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보게 그 사냥개는 호랑이 사자를 사냥하는 개지 호랑이 사자를 사냥하도 훈련받은 개라고. 여러분 호랑이 사자 사냥하는 개를 가지고 토끼 사냥하니까 그 개가 꼼짝이나 하겠습니까? 주인 잘못 만나면 그 개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강력한 군사입니다. 토끼 사냥하는 똥개가 아니고 호랑이 사자를 향하여 대적하는 예수의 군사입니다. 좀 담대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군대 대장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명령을 따라 전진해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말씀에 너희가 물러가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리라. 전쟁하는 군사가 물러가면 그거는 안 돼요. 전쟁터에서 후퇴하면 그거 정말 패잔병이 되고 자칫하면 총살감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투자는 물러갈 수 없어요. 배수진입니다. 도망갈 거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만 가야 돼요. 믿는 사람이 물러가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가야 돼. 전진이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지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 망했어요. 너희는 여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게 해라고 했는데 여러분 2013년에 예수의 군병이 되어 앞으로 전진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영적 도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요, 예수님은 강력하신 주님으로 나와 함께 했어요. 약하지 않아요. 강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강력하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스탠리 존슨은 89세까지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뇌혈혈로 쓰러져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몇 주간 동안 치료받으니까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넬만이라는 사람이 존슨의 스탠리 존슨의 그 전기를 쓰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자신이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결코 자기 자신이 쉼표를 찍지 않았다. 예수의 군사는 하나님께서 다 끝났다고 할 때까지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계십니다. 강하신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 강하신 주님의 손잡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며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삶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강하신 주님으로 나와 함께 있습니다. 강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강력한 신앙의 자로 승리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